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탕자 비유로 널리 알려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와서 유산 타령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나에게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인 아버지라 같으면 그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분배받은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옆에 있으니 숨이 막혀 그래서 간섭받지 않는다고 멀리 떠나서 딴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래서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돼지 치는 일을 남의 집에 가서 하고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연명을 합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품꾼으로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래전에 떠났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이 유산 분배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갖다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못된 버릇 단단히 고친 후에 아니면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고 때리지는 않더라도 폼이라도 잡고 그러고 이제 맏아들을 받아들여 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멀리서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옷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더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벌리면서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분을 싸기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큰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 너의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냐. 나의 마음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이제 큰아들을 다독거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 과거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돌아온 자기 아들 재산 손실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 미운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큰아들은 분명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 그 세리장 집에 초대받아 가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째서 너희 선생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도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자로 홈카밍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외모를 봐가지고는 아버지 집 나갈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면의 깊은 마음이 과거 집을 나갈 때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소원의 내용이 이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온 그 아들의 소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온갖 풍상을 겪고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변화가 둘째 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해가 거듭할수록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해는 바뀌는데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근데 왜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없나? 왜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없나? 그걸 우리가 안타까워하자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첫째는 그는 아버지께 과거처럼 재물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구합니다. 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유산, 그 분깃, 그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거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과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이제는 와가지고 재산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얼마나 만에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객지에서 얼마나 아버지 이름 불러보고 싶었을 겁니까? 전에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날 때 너무 철이 없어서 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재물만 구했던 이러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복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바로 이 탕자 비유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와 평안히 안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본 고향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재물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행위만 가졌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 내가 1회에 2번씩 뭐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에 따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주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이라고 그러고 외식이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그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거, 이거 값없이 거저받은 거, 이거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 그의 의를 쫓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종교 의식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구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전에는 철이 없어서 믿음의 철이 안 들어서 재물 구했지만 이제는 좀 철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고 아버지뿐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아들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을 가리키지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뭐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품꾼이 돼서라도 그저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가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거, 그것이 아버지 집에 살기만 해도 만족하는 거, 이것을 그가 소원으로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오니까 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즉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이 원래는 천천히 걸어요. 왜? 옷이 길어서 원피스 드레스 같이 되어서 뛸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또 자기 나라 땅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 위를 천천히 걷지 급히 뛰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 너무 기뻐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유대인들 속담에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가까이 가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10걸음을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걷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집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 집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탕자의 소원,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물을 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걸 더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라고 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거 내 아버지 집이 좋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또 세상 것보다 하나님 집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본체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제 좀 있으면 설 명절 되잖아요. 기성행렬이 장관을 이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사모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랫동안 있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을, 전에는 자유를 구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니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뭐 나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 이렇게 자유를 구했는데 이제는 섬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그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는 자유를 찾아 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 했지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자기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걸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와 권리와 기쁨만 생각했지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는 걸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유를 선용하기보다 악용하여서 방종하다가 파멸의 자리에 이른 거, 결국 쫓아가서 얻은 건 뭐예요? 지업 열매밖에 없어. 세상 즐거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 겉돌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하게 돌아오면서, 그렇구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이 되어서라도 섬기면서 사는 게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집을 나갈 때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자유만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 희생시킨 거에 대해서 그가 몰랐는데, 이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자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가 섬기면서 섬기는 자유, 섬기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을 자유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자신이
아들의 권리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다 품꾼 의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로 헨리 나우엔을 꼽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우연히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손으로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나우엔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탕자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다가 머리를 기대어 안식을 얻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아버지 품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러한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탕자 옆에 서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동안 절대로 맏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맏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우엔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속에 감추어 있는 질투심과 분노와 성급함과 완고함과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평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 내가 바로 맏아들이로구나, 집은 안 나갔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로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맏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우엔은 그 그림을 통해서 탕자의 기한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품꾼 의식으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카나다의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그가 남은 생애 동안 잘 감당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나이도 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도 있어야 되고 성숙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소유에만 관심을 가졌던, 남을 위한 섬김은 없고 자기가 누릴 자유만 생각했던, 세상 것만 좋아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거 답답하게 생각하고 숨 막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탕자의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부르면서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꾼으로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서 정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처럼 품꾼의 하나로서 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아버지 집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충성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